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은 너무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 자주 들은 나머지 이 이야기가 흔해 빠진 이야기로 아주 식상한 이야기로 전락해버린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전혀 감동과 감격이 없는 의례 그런 것처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심각해진 현실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얘기고 너무너무 충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흔해 빠진 식상해져 버릴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진짜 흔해 빠진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전혀 감동도 감격도 없는 이야기로 마치 쓰레기 취급받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꾸며보고 만들어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나타내주신 그대로 그 길을 따라서 그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본문 9절 상반절 같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숨겨진 게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도록 감추어진 게 아니고 다 보도록 다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게 뭔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는 겁니까? 본문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9절과 10절에 나타난 모습대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찾아가 봐야 되는 것이, 이 길을 따라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는데,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지금 그 길을 따라 가보려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인지를 내가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오니 알게 해주시라고.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 제 어두운 눈을 열어주세요. 제 이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말을 뻔질나게 하면서도 전혀 감동도 없이 감격도 없이 이런 말을 해대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말을 들어도 내 마음이 너무 완악해져가지고 이게 뭐 그렇게 충격적인 것인지, 뭐가 그렇게 당황스러운 것인지 전혀 느낌이 없는 이 오래 묵은 이 땅처럼 아주 딱딱해져 버린 내 마음을 녹여주시라고, 내 마음을 좀 깨워주시라고 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디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을 텐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 마음을 깨뜨리게 되는, 나를 참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로 다가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첫 번째, 누구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겁니까? 9절 중간쯤 보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통해서 드러났고 10절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첫 번째 누구를 통해서요? 독생자를 통해서. 독생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삼위일체로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 창세 전부터 그 완전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눴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존재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나타내 주실 수 있는 가장 대단한 존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강렬할 수가 없어요. 이보다 더 충격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독생자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보다도 더 대단한 존재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살린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절에서는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누구에게요? 죄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죄인들에게. 죽은 영혼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죄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드러내주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던 사람들, 세상 방식으로, 세상 정신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추구하면서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죄인들, 그리고 마귀의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사람들,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요 라는 마음을 끊임없는 불순종으로 드러냈던 사람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하고 싸웠던 이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또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 마음 내킨 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사람들.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이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보세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랑을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지내면서 끊임없이 불순종했던 사람들, 지들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았던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그들을 어떻게 살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충격적인 겁니다. 당황스러운 것이에요. 절대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존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지옥에 쳐넣어도 아무런 할 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면서 일평생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고 살았던 그 죄인들, 영원토록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으며 살아도 마땅한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10절에 보시면은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시는 방식으로.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요, 이 제물이라는 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인 제물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면 죄 없는, 흠 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요. 짐승을 끌고 와, 내가. 그 다음에 죄 지은 사람이 그 죄 없는, 흠 없는 짐승에게 안수를 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와 나는 하나야. 네가 나고 내가 너야. 이런 뜻이에요. 내 모든 죄를 너에게 떠넘기는다. 이런 뜻이에요. 죄는 내가 지었지만 네가 대신 죽어.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제물이에요. 이게 제물. 아까 우리 자녀학교 시간에 어떤 친구가 왜 죄 없는 짐승이 왜 죽었느냐? 이거 보여주려고 그런 것이지. 흠없고 순전한 이 제물을 삼는데 왜요?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삼으시는 방식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아니, 평생을 지 멋대로 살았으니, 평생을 불순종하면서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살았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대신 받으시는 방식으로. 죄는 내가 지었는데
대가는 그 아들에게 쏟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대신 죽은 짐승들이 아무리 흠이 없다고 해봤자 하나님의 아들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었는데 그분만큼 순전하고 흠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해요? 대신 죽은 것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다 받으시는 방식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당연히 내가 죽어야지. 당연히 내가 지옥에 가야죠.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대신 세우시고 거기다 다 쏟아 부었다는 것이에요.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왜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왜 그렇게 보여주셨을까요? 9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게 하려고 그렇게 날 살리시려고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를 많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내 주셨는데 깨닫게 해주시라고, 이걸 알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와닿게 해주시라고. 이건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있잖아요. 사랑은 뭐고 이렇게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응?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논문을 쓰는 게 아니고 느끼는 거예요. 이걸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요. 하나님 알게 해주시라고. 저는 이제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 느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기도를 하셔요. 알게 해주시라고, 느끼게 해주시라고. 또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었는데 내 마음에 와닿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를 않으면 기도를 하셔요. 하나님 알게 해주시라고, 느끼게 해주시라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 주신 그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근데 보여준 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보여진 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감동을 받고 감격을 받고 충격을 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이 내용이 있잖아요. 사람을 바꿔요. 사람을 바꿔요. 아무리 완악하고 완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바뀌어요, 이게. 마음이 녹아내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냉랭한 사람들, 1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조금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진짜 완벽하게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마음이 녹아내려요. 지금 현재 아무리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지멋대로 살아가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이게 녹아내린다니까요.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면서 살았구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업신여기면서 살아왔을까?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왔을까 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자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있잖아요.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식어버리고 냉랭해지고 다시 완악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녹여요. 그 마음을. 다시 녹인다니까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 주셔요.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완악해진 내 마음이 문제인 것이지. 차가워지고 식어져 버린 아주 그냥 흔해 빠진 이야기로 여겨버리는 내가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래서 이 녹아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랑을 배우는 것이에요. 아, 이런 게 사랑이구나. 원수되었던 나,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하면서 내 멋대로 살았던 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면서 보여주신 게 사랑인 것이구나. 라면서 사랑을 알게 돼. 그러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맛보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그전까지는 철저히 나 중심적이었어요. 나를 사랑했지, 내 인생을 사랑했고 나와 관계된 것들만 사랑했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내리면서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 하나님이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세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 7절 보세요. 7절 중간쯤 보시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뭐냐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다음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이게 났다는 게 뭐냐면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중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모른다는 게 뭐냐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다 이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모른다는 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맺어져 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구별되는 내용이 뭐예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옛날에? 천둥의 아들, 천둥의 아들. 어쩌다가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당장 심판을 내려야 될 것처럼 막 성격이 천둥의 아들이야. 그냥 확 이래버리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천둥의 아들이 그리스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잘 변화되어서 이 하나님의 진리도 천둥의 아들처럼 말을 하는 것이에요. 뭐 복잡하지가 않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저가 중생했는지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천둥의 아들처럼 말해주는 거예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누가 안 믿는 사람이냐, 누가 거듭나고 누가 거듭나지 않았느냐, 뭘 보고 안다고요? 사랑하는 걸 보고 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는지를 보고 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력한 시금석이 되는 것이에요. 복잡하게 말할 게 없어요. 너 신자냐 불신자냐? 너 하나님을 알아 몰라? 예수님을 믿어 안 믿어? 복잡할 게 없어요. 너 사랑이 네 마음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봤어? 느껴봤어? 사랑을 배웠어? 그래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 다른 사람을 사랑해? 이걸 하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답을 못하면 중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면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본문 11절, 12절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본문 7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당연한 거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변한다 그랬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는 건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다른 사람을 못되게 굴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휘벼 파고 막 이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도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이 세상은 다 그렇게 살지요. 사람들이 다 그래 살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 이런 게 쏟아지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괴롭히고 싶고 못되게 굴고 싶고 힘들게 만들고 싶고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너무 심각한 것이라니까요. 내 마음 상태가 너무너무 끔찍한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흘러왔잖아요. 그 당연히 나에게서도 사랑이 흘러가는 게 당연한 것인데 내게서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이 못된 것들이 나오면 이거는 너무너무 심각한 것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나로부터도 사랑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좀 알게 해주셔서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일단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러다 보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서로 사랑하게 되겠지요. 응?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뭐예요? 세상에서는 우리는 세상에서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이게 사명이에요. 응? 이게 사명이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증오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일수록 더 사랑해줘야 돼. 원수도 사랑해줘야 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졌다는 걸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접해볼 수는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 사명이 뭐라고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마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해줘야 돼. 응? 더 품어주고.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될 턱이 있나? 응? 나 조금 괴롭힌 사람 완전 죽여야지. 나 한 2대 때리면 100대는 때려야 속이 풀리지요. 응?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치게 해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내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게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진보가 있어요. 옛날보다는 내가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인간의 종류가 많아져. 내가 옛날보다는 품어줄 수,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종류가 다양해져요. 진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이 뭐예요?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서로 사랑하는 일이 벌어지겠지요. 벌어져야 되겠지요. 그게 정상이겠지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흠이 많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기도 한데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긴 한데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왜냐하면 여기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너무 잘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거하시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 맞아요, 여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들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마치 여기가 종착역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히 충격적인 겁니다. 대단히 당황스러운 것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이 당혹스럽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당연하게 들릴 때, 식상하게 들릴 때, 흔해 빠진 이야기로 들릴 때 내 신앙이 아주 심각한 겁니다. 아주 심각해진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마음이 깨져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충격스럽고 지금도 당황스럽고 지금도 감격스럽게 나에게 느껴져야 돼. 하나님 날 역사해 주시라고, 내 마음을 깨워 주시라고, 오래 묵은 땅 같은 내 마음을 기용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이 사랑 이야기가 느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 잘 말은 못해도 여기서 이거는 말보다는 느낌이 내 안에서 이 사랑이 솟아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받았으니 내가 이제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배우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응?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기 바래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너 거듭났어 안 났어? 나 사랑하면서 살고 있어. 내 안엔 사랑이 있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하나님의 보여주신 사랑이 내 안에 있어. 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어. 난 거듭난 게 맞아.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사랑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받은 그런 종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